제자 세우는 교회 9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기독교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면 로마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그 장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결론 16장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16장 결론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신칭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야 되는 선교적 사명, 이런 것으로 끝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서를 맺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6명의 사람 이름을 하나씩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함께 스쳐간, 함께 동역했던 26명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마다 참으로 눈에 눈물이 흐르는 이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 많은 역경, 어려움,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심지어 매질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그 사도 바울 곁에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문안 인사를 드리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죠. 마치 마지막으로 부르는 듯한 백조의 마지막 노래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사도 바울, 그냥 이름이 아니라 바울의 삶에 녹아 들어가 있는 아름다웠던 동역자의 이름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는 영우권의 목회 EM 패스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함께 섬겼던 그 교회에서 우리 영우권 성도님들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적어진 사진첩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밤이 늦도록 그 이름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잔잔하게 지나간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터라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영우권의 부장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늘 저에게 했던 말이 생생합니다. 목사님, 다 무슨 일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집사님, 사업이 쉽지 않아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했던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주말에 팔타임으로 섬겼기 때문에 토요일날 올라가면 2시간 반 차를 몰고 인디아나로 가서 그 집에 주로 머물곤 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나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세 아이를 다 제가 주례해서 결혼시키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피터라는 이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웠던 한 주님의 사람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에 있었던 또 한 학생의 이름, 민이라는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 보고 이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에 눈물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겹게 살아갔던 자매였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힘겹게 자라난 아이, 너무나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자해해서 병원에까지 실려갔던 자매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 친구 없이 교회를 왔고 친구 없이 학교를 다녔던 아이, 주일 아침이 되면 꼭 그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보자고. 교회 나오지 않은 날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신방을 가서 민희를 만나곤 했습니다. 마지막 예배 시간 인사를 다 나누고 나오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민희가 예배당 문을 나서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저를 뒤에서 불러요. 보니까 민희였어요. Hi Pastor Ryu, thank you, I'll miss you. 목사님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워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마디 말 하지 않았던 그 아이의 그 한마디, 두 뺨을 흐르는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속히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빨리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하나는 제 젊은 날 청년 시기에 제 삶을 다 쏟아서 세웠던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대사도 바울이 남겼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그의 고단하고 힘겨웠던 목회 생활, 신앙 생활, 또 주님을 향한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되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로마서의 결론 부분 마지막 26명의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다양한 부류들이 나옵니다. 유대인 이름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름, 자유인뿐만 아니라 노예의 이름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이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마지막에 나타난 이름 가운데 어떤 여성들이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는지 여성들 이름을 위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주님을 위해서 여성들이 헌신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당시 때 여자들이 이름을 가지는 것 자체, 그리고 여성들이 교회 사역에 힘써 중심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믿기가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여성들은 당연히 이름을 족보에도 올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 부모님의 전유물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가정과 결혼할지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결혼을 할 때는 지참금을 받고 여아이를 보냈기 때문에 마치 여자아이가 재산과도 같았던 시기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종속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여성이 빵을 굽다가 태우기만 해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던 이런 불합리했던 시대였습니다. 여성의 참정권 아무것도 없었죠. 여성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던 시대, 예배를 여성들끼리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인의 뜰이라고 밖에 머물러야 했던, 그리고 10명이 돼야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아무리 많아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여성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신실한 제자였는지, 사도 바울과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대사도 바울 가슴 속에 그렇게 깊은 향기로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 여인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겐그라 교회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던 베베, 이때 일꾼이라는 이름,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한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디아코논이란 단어를 쓰는데 본래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남성 명사고 디아코논 여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일꾼으로 섬겼다는 거죠. 너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이 추천할 정도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라는 이름, 사도 바울의 가장 먼저 떠올랐던 한 신실한 여성의 이름은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빛을 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했던 사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향기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그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떠올랐던 베베라는 한 사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의 한 제자였습니다. 제 삶에 지나간 많은 성도님들,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저를 참 주님 앞에 인도해 주었던 우리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떠올랐던 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저를 UBF라는 선교 단체로 인도해 주셨던 이선이라는 대학교 선배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연약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저를 섬겨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늘 저에게 따스한 목소리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응일 형제, 참 신실한 형제예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몰랐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라고 늘 칭찬해 주셨던 그 선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2016년도에 큰 눈이 미국에 왔을 때죠. 제가 브라질에 코스타 말씀을 전하러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한 부부가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응일 형제,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30년이 전에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성교단체로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이선 선배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브라질로 선교사로 와서 선교일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선교회를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이지만 그 끝없는 사랑과 인내와 자비한 마음으로 저를 주님 앞에 세워주었던 한 사람,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그 한 사람입니다. 베베는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추천이라는 것은 누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가끔 목회자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 두 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목사님 한 분에게만 묻고 한 사람 정해주면 담임 목사를 모시겠습니다라는 이런 교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함부로 추천을 하겠습니까? 정말 제 이름을 걸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알맞는 그 한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겠죠. 베베가 바로 사도 바울 속에 그런 신뢰를 준,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알려지기로는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의 선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시원함을 드렸던 아름다운 동역자, 그를 향해서 바울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많은 성도와 저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호자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렀던 두 번째 여인의 이름입니다. 브리스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는 남편의 이름, 브리스가는 아내의 이름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인데 여인이 더 열심으로 내었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겨서 여인의 이름을 먼저 써놓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사형틀에서 그들의 목을 내어놓을 사람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 교회까지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소문이 나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정신 차리고 또다시 했던 복음사역, 선교사역이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함께 여러 번 고생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사도 바울 곁에서 지켜주었던 사람,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늘 그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기꺼이 대신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일 목숨을 잃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내가 먼저 목을 내어 놓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비록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바울 선생님 당신만큼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십시오. 그런 절대 신뢰가 있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일,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든든했을까? 언제 이 땅에 떠나지 모를, 언제 순교의 제물로 떠날지 모를 그 초조한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할 때 너무나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참 곁에서 알고 지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치유하기 어려운 암병을 가지셨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오늘부로 제가 하나님께서 만일 목사님의 생명을 가져가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생명이 아니라 저의 생명을 대신 드리겠노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완쾌가 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생명을 얻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노라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찌 한순간이라도 그냥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의 아름다운 헌신은 바울에게도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방 교회에도 소문이 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가슴속에 또 한 명의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베네도.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아시아 이방 나라죠,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first convert, 처음으로 전도해서 변화받은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과연 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예배해 두실까? 이들이 예수 믿고 반응은 과연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 우상을 숨겼던 위험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한 사람, 에베네도라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바울 마음속에 너무나 위안이 되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가슴 부푸는 마음으로 이방 땅을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사도 바울. 바울의 눈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나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첫 열매, first convert, 여러분 누군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선가 또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생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여러분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바울의 첫 열매를 생각하면서 제 생에 거쳐간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군대 때 만났던 형제였습니다. 영재는 참 특별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본래 수녀셨어요. 그리고 병을 얻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진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아버님을 만나셨고 결국에는 병으로 인해서 수녀직을 내려놓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친구를 가졌을 때 아주 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스님이 입는 그 옷, 가사가 펄럭이면서 가슴으로 다가오는 옷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고는 그 꿈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궁금해서 사찰에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스님들이 말씀하기를 기독교로 보면 그것은 계시와도 같은 꿈이라고,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처럼 자신들은 그런 꿈을 꾸지도 못한다고, 특별하게 부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결국에는 개종을 해서 참 철저한 불교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를 얼마나 어릴 때부터 금주옥제하며 불교 신자로 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군대에 들어와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교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군대 때 훈련소에서 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새벽에 잠자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복음,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대배치를 서로 다르게 받게 되었고, 제가 이 친구에게 참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번에 부모님들이 늘 편지 보내오는 이 친구가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다가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을 한눈에 보더라도 아주 신실한 불도인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뵙고는 제가 아버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앉았는데 한마디 하지 않으셨던 아버님이 첫 번째로 던졌던 말씀입니다. 불교는 깊은 강과 같아서 그 깊이가
끝이 없고 기독교는 깊이가 얕은 시냇물 같아서 얕으기가 한이 없느니라. 성문답 같이 저에게 첫 인사말을 건네시는 그 아버님 앞에서 주님, 제가 무슨 말로 답변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잠시 하고는 아버님, 기독교의 도가 너무나 쉬워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그 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잘 왔다고 악수를 하셨어요. 이 친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참 좋은 신앙인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축가를 부르러 갔는데 그 수많은 스님들이 쫙 열어지어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고 제가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축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고 지금 서울의 온누리교회 안수집사로 순장으로 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날 그때 위임식 할 때 그 친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친구는 지금도 저에게 반드시 존댓말을 써요. 그 아내가 절대로 그냥 말하면 안 된다고,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한 귀한 사람이니까 존댓말을 쓰라고,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존댓말을 씀으로써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너무너무나 주님 안에서 난 아름다운 열매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위안이 되고 제가 오히려 힘을 얻곤 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릴 한 사람 생명의 열매 많이 낳으셔서 땅 위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가셔서 칭찬 듣는 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던 또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Who has worked hard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한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7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막달라 마리아의 동생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막달라 마리아, 골로바의 아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란 이름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한 마리아. 아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언제나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흐르고 있고 앞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손에는 물을 묻히고 있었던 한 여인으로 기억에 남아있겠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이 너무나 많아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선생님 어서 들어가세요. 제가 뒷일을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자매가 먼저 들어가게. 아니 선생님은 내일 또 복음 전하러 가셔야 되니까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늘 앞장서서 일했던 한 자매, 그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이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참으로 많이 수고한, 특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준 한 집사님이 떠오릅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늘 나가셨던 집사님, 얼마나 사람을 많이 전도를 했는지 1년에 수십 명씩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저보고 가끔 했던 말이 목사님 빨리 교수직 그만두고 빨리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럼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하여튼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님을 전도해서 빨리 부흥시킬 테니까 교회 개척하시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섬기셨던 분, 저는 그 교회에서 성경 강의 가르친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꼭 저희 반에 반장 총무가 되셔서 많은 성도님을 섬겨주셨던 한 사람, 제 얼굴빛만 보더라도 건강 상태를 알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당신이 한 일은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참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존경받는 아이들로 잘 자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가정을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사도 바울의 가슴에 남아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고란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제 머릿속에 역시 떠오르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순수하게, 겸손하게, 소박하게 주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파킹 문제 때문에 광고했을 때 너나 없이 밖에 세우시고 들어와서 오늘 2부 때는 오히려 파킹장이 장소가 남았다고 할 정도로 순수하게 순종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잘 섬기는 우리 많은 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여인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아라는 여인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 남편 아내 이름이겠죠.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지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에게 사도들도 그들을 존경을 했습니까?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제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자기보다 더 오히려 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한마디 한 게 있죠. 나와 함께 갇혔던 유니아.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바울은 오랜 세월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변화되고 오네시모도 변화되고 복음의 전진이 그치지 않았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감옥 안에서도 함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자유 몸으로 복음을 전하든 감옥 안에서 영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든 항상 함께했던 사람, 그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그를 세워주고 함께 눈물로, 그리고 함께 때로는 피를 흘리며 살아낸 동역자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함께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복음 선포에 동역했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바울이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쌍둥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드루베나, 드루보사, 우리말에도 비슷한데 본래 헬라 이름에는 트리파이난 그리고 트리포산, 쌍둥이 자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문안하라. 퍼시스에게도 문안하라. 이 쌍둥이 자매 이름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기록하면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버시라는 이름은 본래 페르시아의 이름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알고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많은 헌신했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오랜 세월 주님을 위해서 나이가 흰머리가 생기도록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한 시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쏟은, 전 생애를 바울의 복음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쏟았던 그 버시에게 문안하라. 저는 이 편지를 받아볼 버시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대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버시가 무슨 생각을 할까? 바울 선생님, 평생 복음을 전했던 분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선생님 곁에서 함께 따라다니며 때로는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혼 변화를 바라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질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 선생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바울에게 고마화가 있는 이 버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밤낮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했던 그 버시, 사도 바울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 긴 세월 30년의 삶 속에 많은 굴고 많은 역경, 아픔이 있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버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펜을 꼭 눌러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다시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라는 이름은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진 시몬 기억합니까? 강제로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와 그의 가정이 축복받은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She has been a mother to me as well. 나에게도 오랜 세월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대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사람,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마 자주 이 집에, 루포의 집에 머물렀을 겁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정성스럽게 그를 대했겠죠. 새벽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나가는 사도 바울, 혹시라도 잠을 깨울까봐 조용하게 문을 열고 났으면 어머니는 어느덧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놓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 선생, 식사하고 가세요. 어머니,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고 먼 걸음 사역을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일찍 떠나야 됩니다. 당신이 사도든 아니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빨리 밥 먹고 가세요. 식사 걸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마치 당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극진하게 섬겼던 한 사람, 루포의 어머니.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눈물 젖은 펜으로 그의 이름을 씁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내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성도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어머니 땅 위에 계시지 않지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긴 세월 25년을 한결같이 기도해 주신 성도님, 세상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가장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성도님,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도를 떠올릴 때마다 가장 연약한 종은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주님, 이분이 바로 제 영적인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영적인 어머니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를 품고 기도한다면 바울은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 스쳐간 많은 동역자들, 특별히 여성의 이름을 함께 보았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인의 시대였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나니까 참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당신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올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가슴 속에도 그들에게 고마움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고마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목회 생활을 내려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있겠죠. 목회를 내려놓는 순간 제 속에 많은 얼굴들이 스쳐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스쳐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 용납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 때로 연약하고 지칠 때 저에게 위안이 되고 때로는 쉼이 되면서 가까이에 함께 있었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 머릿속에 다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제가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장 부족했던 사람을 세워주신 성도님입니다. 아픈 눈물 대신 닦아주신 성도님, 위안과 힘이 되었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으로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 땀방울 우리 주님이 다 기억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땀과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단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네가 주었지. 연약한 형제 자매에게 한 일을 예수님께로 한 것으로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땀을 흘리고 때로는 고난의 피를 흘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생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고맙다 충성된 종아, 세상의 화려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 주었구나. 고맙다.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한 번의 인생, 바람처럼 지나가는 10년, 20년, 30년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다가올 텐데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어떤 인생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에 맞게 오늘 살아간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내일 또 살아간다면, 다음 주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 이름, 우리 주님이 그날 불러 주실 겁니다.